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 가운데에 가장 충격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5장에서 언급을 해줍니다. 이것은 5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군가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이 고린도와 함께 같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이 지역까지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존립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었기 때문에 이것을 단호하게 끊고자 하여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룩성입니다. 물론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히 그 거룩성을 회복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매우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하고 그 잘못된 가운데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진다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줄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가장 핵심을 둬야 될 이 13절의 구절 가운데에 가장 중심에 둬야 될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8절로 뽑습니다. 우리 8절을 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읽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구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구로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설병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결한 그런 떡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문제의 시작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그것으로서 국한하지 않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행은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나 남을 속이는 것이나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나 이거는 좀 가벼이 여겨야 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누룩이라는 이 누룩은 모두 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적으로 나아가서 어떠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가 다른 것에 대한 여파도 미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마저도 이것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묵은 누룩 그리고 악의에 찬 누룩 아마도 악의에 찬 누룩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5장에 펼쳐지고 있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사건을 말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또 묵은 누룩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관습처럼 담겨져 있는 폐악된 어떤 그런 습관들, 전통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죄악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서 거기에 찌든 때처럼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들 그것마저도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서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악에 찬 누룩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은 여태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묵은 누룩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묵었다라는 것은 도무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악의 찬,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누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이 누룩이 덧붙여진다면은 이거는 정말 회생 불가능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참에 악에 찬 누룩도 제거를 하고
굉장히 오래된 그 묵은 누룩도 우리가 제거를 하자. 그래서 그 누룩이 다 제거가 된, 여기 말씀 보면은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그 떡이 되어져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5장에 대한 음행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오래된 그 묵은 그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헤쳐 나가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2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아기에 찬 누룩처럼 그 죄악을 자행해 놓고서도 2절에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마음 찢어서 이것을 안타까워 여기지 않는다. 아유, 우리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은 아무 문제될 거 없어. 라고서 그냥 지나가는 이 부분들. 그것이 여기에 보면은 교만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판단이고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 이것을 교만이 여긴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들, 쫓아내야 될 일들, 교회 거룩성을 회복돼야 될 일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왜 이제 누룩이라는 이 비유가 이 8절에 나오게 되냐면은 이 전체적인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 보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기서는 적은 누룩이 지금까지 너희의 삶에 퍼져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기에 찬 누룩까지 더해진 거죠. 그러면서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한 자는 사실은 밖으로 내어 던져서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10절에 보면 도무지 사귀지 말라.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을 마음껏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신경 쓰거나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고 마음을 졸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13절에 더 들어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악한 사람은 쫓아내요. 쫓아내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룩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교회에 보게 되면은 교회의 그 거룩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는 징계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야 되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이 징계가 온전히 이제 서야 되겠죠. 근데 이 교회의 이 징계라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해야 될 때는 단호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교회의 안 좋은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한 기사들을 볼 때마다 세상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주목을 하게 되겠죠. 가까이에서는 이 경기 북로에, 우리 이제 교회가 먼저 속해 있었던 경기 북로에 안에서도 세상에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노예 안에서 그 부분들을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이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여서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을 뒤처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누룩을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저에게서 멀어지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게 하여 우리 안에 누룩이 전혀 생기지 않게끔 만들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그와 같은 순전한 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떤 때로는 떠올라 그것이 누룩으로 여겨지고 묵은 누룩으로 여겨진다면,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삶이 변화되는 시발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